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갇힌 자를 돌아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2년 새해 1월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제는 모처럼 가족들 모두가 함께 모일 기회가 되어서 교정 선교교회 단합대회 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려대학교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탐방하게 된 이유는 교정 선교교회 청년이고 저희 가정의 막내 아들이 이번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합격하게 되어 가족들이 축하하기 위하여 학교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다녔었고 앞으로 막내 아들이 공부할 곳이라 생각하니 학교 구석구석을 더 살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경영대학 본관을 중심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관, SK관, LG 포스코관 등 건물들이 웅장하게 들어선 것을 보고 학교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의 명성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교정 선교교회가 영적 예배를 통한 새로운 삶이라는 표어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하였고 2022년 새해에는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표어를 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갇힌 자를 돌아볼까 묵상하면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질을 투자하여 좋은 환경에서 젊은 친구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면서도 제가 몸담고 있는 교정기관과 갇힌 자, 특별히 출소한 수용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갇힌 자들과 출소한 풀린 자들이 일정한 공간과 환경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젊은 인재들에게 투자하는 것도 더없이 중요하겠지만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처럼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질을 투자하여 갇힌 자와 풀린 자들을 돌아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분리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이 기준을 통해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맺히길 원하시는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3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영광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실 것입니다. 명확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나누시는 것으로 다른 구분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 삶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결과로 수렴할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보호자 오른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반대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서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그 편으로 이끌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와 같이 오른편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일들은 아무리 크게 여긴다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조악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던 작은 일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주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과 의를 따르는 삶의 결과입니다. 양으로 구분되어 임금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예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5장에서 내내 언급되었던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한 처지에 있는 형제를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 선행과 구제의 여부로 심판하시는 걸까요?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삶이 없는 것은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반대편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는 저주입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마귀와 영원한 불입니다. 이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공궁에 처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정했지만 그들의
경솔한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달랐고 그 대가는 영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 말씀에서 단지 믿음이 좋은 형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궁핍한 처지의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과 출소한 풀린 자들을 돌아보고 섬긴다면 그가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정선교교회와 기독선교회가 돌아보고 있는 갇힌 자들이 바로 본문 말씀 40절에서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내게 한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 수용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성경책 지급과 영치금 지원, 그리고 문서 선교 등 교정 선교교회와 기독 선교회의 지체들의 활동을 모두 보시고 하나님은 결단코 예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주일을 처음 맞이하면서 부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처럼 물질이 많다고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들과 대기업을 바라보고 행동을 정한다면 결국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을 비롯하여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하면 갇힌 자, 풀린 자,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주일 아침 나의 기준과 판단, 우리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갇힌 자를 돌아보라를 생각하며 성도는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섬김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자, 특별히 갇힌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원den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우리들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더욱 창궐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